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장례를 하는 현장,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 가운데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현장 가운데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목받은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경을 맞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상실케 한 그 당사자가 바로 첫 여인 하와였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왕노로 타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모든 인류와 인생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그것을 확정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세상에 전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이 여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류에 지배하였던 사망의 왕노릇은 이제 끝났다는 이 소식을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가장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을 전가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사도들은 12사도 가운데서도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지 않습니까? 좀 더 넓게 확장하여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하러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3명, 12명, 70명 이런 제자들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주님 가까이에서 밀착하여서 주님을 일찍이 갈릴리부터 섬겼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인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던 여인은 이 마가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이자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정인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바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기에는 여인들은 정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2명이 아니라 3명의 여인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의 현장에서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경험한 목격한 그런 사람인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일찍이 주님 곁에서 섬겼고 따라섬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7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 현장을 바라보았으며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 현장까지 철저히 목격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음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이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6장 1절에 따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이제 안식일이 지났음을 시간의 경과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 하루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이제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 새 무덤, 그 빈 무덤에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하루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숨어서 지냈겠죠? 숨어서 지내면서 하루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두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던 그들이 주님을 버렸음에 대한 죄책감이 아마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이제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지난 3년간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제 누가 주님의 좌편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그것을 논쟁했는데 이제 주님 당신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회한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교차한 가운데에 바로 이 제자들은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 동일한 시간에 과연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며 이제 금요일이 이제 저녁이 되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가 다 끝나면서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면서 이 세 명의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길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해질 무렵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향품을 파는 상점에 가서 주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기 위해서 이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회한 가운데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들은 속히 이제 해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서 빨리 이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향을 사러 가야 됐다, 이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기다렸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내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몸에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공회 의원 니고데모가 모략과 향침을 섞은 이 향유를 한 100근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이 향품을 우리 주님의 몸을 이제 장례를 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향품으로 우리 주님의 몸은 이미 그렇게 시신을 보존하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을 이 여인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 하루 종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그래도 자기들 손으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또다시 발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이 향품을 구입해서 주님의 몸에 자신들이 이미 발려진 향품 외에도 자신들이 또 바르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뭘까요? 왜 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 희생을 치르면서 이 향품을 또 주님 몸에 바르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직접 가르치셨고 직접 훈련을 시키셨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우리 주님 시신에 이제 다시 그분과 대면할 수 없고 그분의 가르침은 들을 수 없지만은 그분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이 생각의 동인이 바로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바를 향품의 비용은 그 사람들에게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자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그것을 오늘 이 여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시간을 오늘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우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을 찾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아마 투숙했던, 머물렀던 곳은 베다니로 봅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 주님의 무덤이 있는 이곳까지는 약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요. 그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3, 4km를 이 여인들이 출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캄캄한 밤에 이 여인들이 출발한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중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도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걸어가는, 공동묘지를. 여러분, 저희 동네는, 동네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이 공동묘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번 힘들 때가 있는데, 제일 힘들 때는 밤중에 아버지 심부름할 때 읍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밤중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저희 어릴 때 벌써 뭐 45년 전이니까 고무신을 신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자전거를 타면은 이 공동묘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발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묘지 부근에 가면은 이 밤중에 이 고무신이 벗겨져.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고무신을 찾아야죠. 공동묘지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식었다면 뭐 줄줄 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더 심한 걸 경험합니다. 하필 중학교 가는 길목이 무덤이 좌우로 있는, 무덤 한가운데 중학교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른들이 길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 밤에 돌아오면은 이 무덤 사이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이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공동묘지, 우리 주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동인이, 그를 끌고 가는 동인이 뭔가요? 바로 무서움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시신이 남아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새벽에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큰, 향유를 사는 그 비용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 새벽의 어둠보다 더 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요, 특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도 두려움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오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의 자세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베푸신 선행적인 사랑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원래 사랑이 많거나 원래 선해서 주님을 지금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현재적으로 역동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살아있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을 이 여인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의 그 은총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을 하죠. 헌신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제일 먼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여인.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그 내면 속에 7 귀신이 그 여인의 삶을 얼마나 미치게, 얼마나 광분하게, 얼마나 황폐하게, 얼마나 헛되게 그 인생을 살아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 여인에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의 전부,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신의 생애 모든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몸에 부어버렸던 그 여인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이 사람들이 수군대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양심과 내면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실 때에 이 여인에게는 그 주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인 옥합을 깨뜨려서 바로 우리 주님 몸에 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 사랑의 경험, 이것이 있는 자들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적은 사랑을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된 것은 바로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죄에 빠져있든 아니면 경건하게 살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폐역한 삶으로 주님은 이미 1만 달란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은 한 푼 은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불순종과 죄와 폐역함이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애물이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들을 누가 일일이 돌들을 옮겨줄까, 이 염려를 했지만은 여인들이 무덤 곁에 갔을 때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고, 다른 복음서 병행구절에서는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임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천사로 때로는 번개 같은 모습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여인들은 이 청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천사는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막혀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기대감이 없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가능성조차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마가복음 16장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주님 부활하였다고, 자신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던 그 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또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또다시 부활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기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는데도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주님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이 이제
부활할 가능성 또는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무덤을 굳세게 지켜달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믿지 않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히 사망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숨진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지을 때 옆구리에서 쏟아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와 물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심장 속에 있는 이 피가 그 자리에 멈춰져 버려가지고 이 혈청과 이 물이 분리돼가지고 이제 피덩어리와 맑은 액체 물 같은 것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로마 병사 창으로 찌를 때에 이제 물과 피덩이가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오래전에 멈춰져 버렸음을, 심장이 이미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학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명백하게 죽었음을, 그것을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호흡이 끊어지거나 한번 심장이 멈추거나 뇌의 작용이 멈추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이 사망의 상태에 이르면은 다시 역행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육체의 부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패가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사명에 이른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의 고지가 뭐죠? 천사의 고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밖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 안에서 이 부활이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주님과 그 사도들 이전의 구약 성경의 시대와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과연 부활의 사상이 과연 있었는가, 이 시대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부활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세라기보다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이 현세 중심적으로 구약 계시가 기록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 때인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서 부활의 신화들이 그들의 신화 가운데서 발견되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바벨론의 신화나 이 이집트 신화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사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매우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 몇 군데서는 명백하게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명백하게 부활을,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명백하게 부활의 사상을,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다시 땅의 흙으로 돌아간 영혼들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부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마른 뼈가 큰 부대를 이루는, 군대를 이루는,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활하는 신약의 부활이라고 보는, 이것은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민족의 갱신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부활의 사상은 과연 권장을 받을 만하고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따랐던 사상일까요? 아니요. 그 시대 사람들, 이 헬라 사상을 가진 그 시대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감옥에 갇힌 영혼이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이다. 이렇게 거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떠나서 이제는 천상으로 이제 들어간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하여서 부활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활의 사상은 환영받는 사상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 안에서, 그것도 바리새파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상 안에서 이 부활의 사상들이 지지받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명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먼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과 모두 마찬가지로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아주 고귀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수송자로 우리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우 고귀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체계인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이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체계는 뭔가요? 모든 생명체나 인간의 기원은, 인간의 존재는 우연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죠. 창조주 같은 거 없다는 거죠. 신적 기원,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까지 왔다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생물학자들이나 이 교수들도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는, 여기 안에는 오래전에 아메바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은행나무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물고기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생각할 때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는 이 성경 계시에 의해서 명백하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됨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은 인간은 반드시 바로 심판이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며, 이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지, 인간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다. 바로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질병이나 다른 모든 요인은 수단 과정에 불과하다는, 이것이 성경의 죽음에 관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뭔가?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 이 사망의 원리에 지배 아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인류의 그 타락, 그 배신, 그 죽음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 대신적인 죽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님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당신의 살아계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던, 분명히 말씀하셨던 3일 후면 내가 살아나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난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기절하였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살아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부활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의 이 신학적 의미, 이 중차대한 의미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나눠줄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여전히 죽음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당신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하셔야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 부활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제 온전히 성취하였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인정.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부활임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또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장차 우리 또한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정이자 열매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부활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것은 인류를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하였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드디어 깨부수고 이제 그것을 정복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존재임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의 죽음의 아래에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영혼을 소유해야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또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현장을 성경은, 그리고 교회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의 경험을 성도들이 그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히 하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 종교개혁 시대 때 수많은 그 순교자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순교를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를 보세요. 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 목이 잘림을 당하거나, 아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얼음에 던져져서 물속에 동살하거나, 수많은 죽음의 형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어갈 때에 환한 얼굴로 죽어갑니다. 빛나는 얼굴로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이 생이 모두가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처럼 완전한 육체를 입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차하게 구걸하면서 배교하기보다는 바로 순교의 길을 그들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영혼과 정신의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세상 사람 같으면 자살해버린다든지,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해버린다든지, 세상 사람 같으면 생애를 포기해버릴 그럴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그것을 감당하며 꿋꿋이 그것을 맞이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뭔가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20세기 들어와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21세기에는 오늘날 이 상황보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기운, 죽음의 역사가, 사망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이 두려워하면서 이 재앙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이때요, 이때. 그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이름을 특별히 천사가 거론하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가 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하라, 이 베드로 이름을 거명하였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한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이 말씀을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하였던 그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쳤던 군중들, 그리고 주님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던 그 빌라도, 이 악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지 않고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이게 하여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악인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짠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주님에게 종종 이런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처음에 우리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하면서 메시아임을 떠받들 것이라고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죠.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방식은 바로 소리 없이 녹는 소음과 같이, 누룩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지, 사람들이 깜짝 쇼하듯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중의 그 경탄이나 대중의 그 놀람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 교회들,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모든 사역도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감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와 오늘날도 우리의 사역은 바로 세상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됨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의미가 뭘까요? 가장 제자들에게서는 미숙한 시간, 사역을 처음 그들이 주님과 같이 하였던 그 시간, 그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갈릴리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고 우리 주님과 처음 동력하였던, 사역하였던 그런 처소가, 바로 장소가 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하였지, 예루살렘에서 나를 부인하였지, 그러나 나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영혼들을 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서 다시 부름받은 첫 마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자. 이것을 오늘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전달하라, 그것을 말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은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겠지만 이 성찬은 바로 부활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래서 복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새기고, 그래서 그분 앞에 살기를 결단하는 이 헌신의, 이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이며 이 부활주일이며 이 성찬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